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 본문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의 사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가볍게 대하고 계신다는 주장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얼마나 관대하게 대하시는가. 가늠을 했는데 여자를 용서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너도 무조건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해석은 자기들 마음대로 죄를 짓고 싶은 왜곡된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가볍게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7절 말씀,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예수님이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우리 생각에 한두 명은 나이오하고 나올 것 같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도 없었고 서기관 중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옆에 무리들 중에도 없었습니다.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던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말이 양심을 지르고 들어오는데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에게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 대답하되 죄 없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 용서라는 주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용서의 선언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싫어하고 죄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시면서 이 여인은 왜 용서해 주신 것일까요? 사람들에게 끌려 나와 무리들 앞에서 수치를 당한 여인은 이미 정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정죄를 받은 여인을 재차 정죄하는 것은 이 여인을 완전히 죽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만이 교육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업무를 꾸민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무리들 모두가 다 교육의 대상이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주제가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 초막절의 절기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들을 깨우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다름 아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인도 용서받아야 했지만 그 자리에 모든 인생이 다 용서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용서와 관련된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자리한 것은 베드로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굳이 예수님께 이상한 질문을 하는 바람에 우리도 힘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은 베드로가 일정 부분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을 한 것이 마태복음 18장이고 바로 앞장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베드로가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내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제를 용서하는 것 7번 정도는 해볼 수 있겠다는 것이었어. 베드로의 그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베드로야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7 곱하기 70 하면 490번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닌 건 아시죠? 용서는 끝이 없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깨뜨려 보신 예수님이 유명한 비유를 드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었더니 이 사람이 탕감을 받고 나가서 기가 막힌 일을 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가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달란트는 무게의 최대 단위로 헬라 시대의 은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데나리온은 근로자 하루 품삯의 로마 화폐입니다. 그리스 화폐 드라크마가 같은 가치였습니다. 계산은 쉽게 근로자 하루 품삯을 10만으로 가정할 때 은 1달란트는 6억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 했으니 그 가치는 6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10만원 곱하기 100이라면 1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6조를 탕감받아 놓고 1000만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용서는 이토록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가 언제나 큰 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대신 받은 상처는 평생 잊지를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6조보다 내가 받은 손해 1,000만 원이 훨씬 큰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 대부분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우울해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받은 상처와 결핍된 문제만 크게 보입니다. 안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하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용서할 수 있는데,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고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메마르면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은혜를 알아야 용서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게 은혜가 없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 것을 하나님 잊지 않고 죄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인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길을 따라 용서하며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